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은 형통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머릿속에 어떤 그림이 그려지십니까? 아마 대부분은 내가 원하는 대학에 척척 붙고 좋은 직장에 취직해서 돈을 많이 벌고 내 계획대로 인생이 술술 풀리는 상승곡선을 떠올리실 겁니다. 주식으로 치면 계속해서 상한가를 치고 올라가는 상태를 우리는 성공이라 부르고 그것을 형통이라 믿고 싶어 합니다. 고난과 눈물이 없는 편안한 상태만을 복이라 여기며 기도하곤 하죠. 하지만 만약 이것만이 형통의 기준이라면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중 과연 몇 명이나 나는 참 형통한 사람입니다 라고 자신있게 말할 수 있을까요? 오늘 성경은 우리가 가진 이 얄팍하고 세속적인 형통의 개념을 완전히 뒤집어 엎는 한 사람의 충격적인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 요셉을 보십시오. 그는 불과 17살의 어린 나이에 형들의 배신으로 애굽의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아버지의 사랑을 듬뿍 받으며 입었던 화려한 채색 옷은 갈기갈기 벗겨졌고 대신 짐승처럼 취급받는 비참한 노예의 옷을 입게 되었습니다. 가장 밑바닥으로 내동댕이 쳐진 누가 봐도 완전히 망해버린 인생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 기가 막힌 상황을 향해 선포합니다. 본문 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여러분, 이곳이 이해가 되십니까? 자유를 잃고 고된 노동을 하는 노예인데 성경은 왜 그를 형통한 자라고 부르는 것일까요? 우리는 여기서 세상은 결코 알 수 없는 진짜 형통의 비밀을 발견해야 합니다. 진짜 형통의 첫 번째 원리는 상황이 아니라 임재에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은 요셉이 애굽으로 내려갔다고 기록합니다. 사회적 신분이 바닥으로 곤두박질 친 것입니다. 그러나 2절은 곧바로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고 기록합니다. 이 수직적인 간극을 보십시오. 세상은 내려갔다고 말할 때 성경은 하나님이 거기 계심으로 형통하다고 말합니다. 히브리어로 형통을 뜻하는 찰라흐는 단순히 일이 잘 풀리는 것이 아니라 장벽을 뚫고 전진하여 목적지에 도달하다라는 강력한 뜻을 담고 있습니다. 즉, 어떤 거대한 장벽이 가로막아도 하나님이 목적하신 그 지점까지 흔들림 없이 나아가는 상태가 바로 형통입니다. 내 인생에 노예라는 최악의 변수가 찾아왔을지라도 결코 흔들리지 않는 절대적인 상수이신 하나님이 동행하신다면 여러분은 이미 목적지를 향해 전진하고 있는 형통한 사람입니다. 형통의 첫 번째 원리는 상황이 아니라 임재에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은 요셉이 애굽으로 내려갔다고 기록합니다. 사회적 신분이 바닥으로 곤두박질 친 것입니다. 그러나 2절은 곧바로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고 기록합니다. 이 수직적인 간극을 보십시오. 세상은 내려갔다고 말할 때 성경은 하나님이 거기 계심으로 형통하다고 말합니다. 히브리어로 형통을 뜻하는 찰라흐는 단순히 일이 잘 풀리는 것이 아니라 장벽을 뚫고 전진하여 목적지에 도달하다라는 강력한 뜻을 담고 있습니다. 즉, 어떤 거대한 장벽이 가로막아도 하나님이 목적하신 그 지점까지 흔들림 없이 나아가는 상태가 바로 형통입니다. 내 인생에 노예라는 최악의 변수가 찾아왔을지라도 결코 흔들리지 않는 절대적인 상수이신 하나님이 동행하신다면 여러분은 이미 목적지를 향해 전진하고 있는 형통한 사람입니다. 우리는 종종 고난을 내 앞에서 치워달라고 기도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때로 고난을 치우시는 대신 그 고난 한복판으로 우리와 함께 걸어 들어오십니다. 거친 파도를 피해가는 배가 아니라 앞을 가로막는 두꺼운 얼음을 스스로 깨부수며 전진하는 쇠빙선처럼 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쇠빙선으로 만드십니다. 우리를 꽉 잡은 하나님의 손이 감옥에서도 찬송하게 하시고 눈물 골짜기에서도 성실하게 하십니다. 사도 바울은 이를 비천에 처할 줄 아는 비결이자 자족이라 불렀습니다. 환경이 내 영혼을 침범하지 못하게 하는 것, 어떤 형편에서도 그리스도인답게 살아내는 견딤의 능력이 바로 형통의 실력입니다.
하나님은 고난을 없애주시는 분이 아니라 고난을 압도하는 능력을 주시는 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제 형통을 그래프가 위로 쭉쭉 올라가는 상승곡선으로만 보지 마십시오. 성경이 말하는 형통은 하나님 임재의 밀도입니다. 요셉의 인생 그래프는 분명히 밑바닥을 치는 하강곡선이었습니다. 노예로 팔리고 억울하게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런데 왜 성경은 그를 형통하다고 합니까? 그곳이 화려한 궁궐이든 초라한 감옥이든 상관없이 요셉이 하나님과 대단히 긴밀하고 깊게 연결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진짜 형통은 고난이 마술처럼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고난의 한복판을 통과할 때 내 손을 꽉 붙잡아 주시는 임마누엘의 은혜를 얼마나 진하게 누리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지금 사방이 우겨쌈을 당한 것 같아 절망하고 계십니까? 하나님과 깊이 연결되어 있다면 여러분이 서 있는 그 자리가 바로 가장 밀도 높은 형통의 자리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진짜 믿는 사람은 삶의 태도와 얼굴빛, 그리고 입술의 언어가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의 치명적인 모순이 무엇입니까? 입술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뜨겁게 기도하면서도 삶의 현장으로 돌아가면 세상 사람과 똑같이 불평하고 험담하며 작은 손해에 분노합니다. 야고보서 말씀처럼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 것은 결코 마땅하지 않습니다. 만물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이 진정으로 나와 함께 하시는데 어떻게 나의 태도가 과거의 옛사람 모습 그대로 머물러 있을 수 있겠습니까? 진짜 형통을 누리는 사람은 기도의 자리뿐만 아니라 삶의 모든 순간에서 그에 걸맞은 태도의 변화를 증명해내야 합니다. 요셉을 구체적으로 보십시오. 그는 억울한 노예 신세였지만 환경을 탓하거나 형들을 저주하며 시간을 허비하지 않았습니다. 비록 겉모습은 초라한 노예의 옷을 입었으나 그의 내면에는 만물의 주관자가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룩한 자부심이 가득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청소를 하든 밭을 갈든 호투로 하지 않았습니다. 노예의 신분이었지만 하나님 앞에서 일하듯 정직하고 당당했습니다. 여러분, 환경이 사람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환경을 바꾸는 것입니다. 요셉은 비참한 환경에 굴복하는 대신 밝은 표정과 성실한 언어로 자신이 머무는 그 자리를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거룩한 예배의 처소로 바꾸어 놓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형통한 자의 위엄입니다. 이런 요셉을 보고 주인 보디발이 고백합니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았다고요. 여러분, 이방인인 보디발이 어떻게 하나님을 보았을까요? 요셉이 갑자기 하늘에서 불을 내렸습니까? 아닙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비굴하지 않은 평온함, 작은 일도 주님께 하듯 감당하는 성실함, 원망 대신 감사가 배어있는 그의 태도를 보고 직감한 것입니다. 아, 저 청년 뒤에는 위대한 신이 함께하고 있구나. 보디발의 눈에 비친 요셉은 노예가 아니라 노예의 옷을 입은 왕자였습니다. 제가 여러분께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직장 상사가 혹은 까다로운 클라이언트가 여러분이 엑셀 작업을 하고 업무를 처리하는 그 태도를 보며 하나님을 발견하고 있습니까? 주변 사람들이 여러분의 다른 태도를 보고 있다면 그것이 바로 여러분이 형통하다는 가장 강력한 증거입니다. 요셉의 형통은 유혹의 순간에 더욱 빛납니다. 보디발 아내의 끈질기고 노골적인 유혹 앞에서 요셉은 단호하게 외칩니다.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이까? 그는 눈앞의 쾌락이나 안락한 지름길보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지켜보시는 하나님을 더 두려워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코람데오, 즉 하나님 앞에서의 신앙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어떻습니까?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스마트폰을 켤 때 그 화면 너머에 주님이 계심을 의식하십니까? 타협하면 편해질 수 있는 순간에도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거룩함을 선택하는 것, 그것이 형통한 자의 품격입니다. 진짜 신앙은 아무도 보는 이 없을 때 하나님을 의식하는 실력에서 판가름납니다. 거룩함을 지킨 결과는 억울한 감옥행이었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는데 왜 또 밑바닥입니까? 라고 절규할 법도 합니다. 하지만 믿음의 눈으로 보십시오. 만약 요셉이 유혹과 타협해 안락하게 살았다면 그는 결코 애굽의 총리가 되어 세상을 구원하는 도구가 될 수 없었을 것입니다. 때로는 내 눈에 뒤로 후퇴하는 것 같고 더디게 가는 것 같아도
하나님과 함께 걷는 그 길이 가장 빠르고 확실한 형통의 길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무서운 진리를 기억해야 합니다. 진짜 영적인 파산은 감옥에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없이 세상에서 잘 되는 것입니다. 감옥에 있더라도 하나님과 함께 한다면 그것은 성공이지만 궁궐에 있더라도 하나님이 없다면 그것이 진짜 실패입니다. 요셉의 이 모든 고난은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선명하게 보여줍니다. 요셉은 채색옷이 벗겨졌지만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자신의 모든 겉옷이 벗겨진 채 십자가라는 사형의 감옥에 갇히셨습니다. 세상은 그것을 패배요 실패라고 비웃었지만 하나님은 그 십자가를 통해 인류 구원이라는 가장 위대한 형통을 완성하셨습니다. 여러분, 기독교가 말하는 진짜 대박은 주식 상한가나 로또 당첨이 아닙니다. 죽음조차 패배시킬 수 없는 영원한 생명, 바로 부활이 우리의 진짜 대박입니다. 이 부활 소망이 있기에 우리는 오늘 감옥 같은 현실 속에서도 비굴하지 않고 당당하게 가슴을 펼 수 있는 것입니다.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약속하신 주님이 지금 여러분 곁에 계십니다. 그러니 이제 상황 때문에 울고 웃던 옛사람의 습관을 단호히 던져버리십시오. 여러분의 표정부터 바꾸십시오. 입술의 불평을 감사로, 비난을 중보의 언어로 바꾸십시오. 죄의 유혹 앞에서는 단호히 돌아서고 내 뜻대로 되지 않는 현실 속에서도 묵묵히 성실하십시오. 남들이 알아주지 않아도 밝은 표정과 당당함으로 예수님의 향기를 뿜어내는 여러분은 이미 이 세상에서 가장 형통한 자입니다. 그 변화된 태도로 이번 한 주간 세상을 넉넉히 이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